자,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잠깐 저와 대화를 좀 하겠어요.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좀 시간 관계를 좀 가져야 돼요. 예. 오늘 이 집회가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보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소리 하는 거에 따라서 은혜가 돼요. 예. 자, 오늘 우리 이 복구역 영성의 이 집회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다고 큰 소리 친 만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반석 교회 영성이 어때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좋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 아멘. 이 장소부터 벌써 기름 부음이 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장소에 기름 부음이 올 때 그 장소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열려야 돼. 어차피 이 성에 오기 위해서 반석교에 오신 거 그냥 온 게 아니야.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오신 가운데는 그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게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부분적으로 순서를 맡아서 마지못해서 오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야. 그냥 된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사모하시는 분만큼 입에서 아멘 소리를 하고 아멘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아멘을 하는 만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게 어때요? 좋습니다.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삶이 어때요? 좋습니다. 여자분이 많으신데 물어볼게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어때요? 좋습니다. 왜 이래? 왜 이래? 남편이 그랬더니 그래. 목사님 난 답을 하세요. 아니나 호랍이라세요. 예수님 있잖아. 예수님 있잖아.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입술의 능력, 근세. 말의 능력, 말의 근세. 좋다고 말할 만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물어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없으면 예수님. 비록 좋지 않는 남편이라도 원수 같은 남편이 좋을 줄 알고 기도했잖아요. 그 소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남편 목사님들 아내가 어때요? 좋습니다. 덩어리시네. 좋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이 에덴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이 에덴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에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것들을 지배를 당했어. 여자가 남자에게 항상 바라는 거야. 죄가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 그게 뭐예요? 여자는 남편을 항상 바란다. 바가지 끌었다 이 말이야. 항상 끝이 없이 바란다는 거야. 끝이 없이 계속 짱얼거리고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로에서 온 거예요. 제가 남자지만 제 안에 묻힌 사람이거든요. 누구한테 가서라도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목사하고 사모하고 정이 없고 가정이 아름답지 않으면 교회 떠나라. 그게 본의 안 되는데 어떻게 했겠느냐. 죄가 와서 가정이 깨졌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하임금을 다시 들어오고 생명나무를 열어주셨어요. 죄가 와서는 생명나무에 하임금을 둘렀지만 선악을 알게 된 나무에 거기에다가 인간이 알아가지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이성의 자력이 생기다 보니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력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임금이 생명나무에 걸렸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영생이라는 게 그거야.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은 자는 결과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과적으로 하임금을 취해야 됩니다. 그거를 생명나무에 뺏기지는 거야. 그 부부간에도 가정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항상 바란다 그랬어요. 바란다. 죄가 와서 바란다. 예수 믿고 죄가 떠난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네? 사랑이 있는 거야. 바라는 게 아니야. 이제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남자는 뭐 어떻게 알았어요? 아내를 다스린다 그래요. 다스린다 그래요. 다스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스려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왔으니까 힘으로 다스린다. 힘의 원리. 우리가 영적인 사랑의 원리는요, 희생의 원리고 서로를 위하는 거잖아요.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는 거. 상대를 알아가는 거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 힘의 원리. 힘의 원리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남보다 잘해야 되고, 돈이 있어도 남보다 더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도 더 있어야 돼. 이래서 성전에 와서도 예수를 아는 것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왜?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세상 복.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사랑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다 그래야 돼. 가정이 좋아야 돼. 여러분 자녀가 어때요? 좋습니다. 좋다고 고백한 사람은 자녀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어요. 문제인가 제 가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제 가정을 들으면 알겠지만 저는요 사회적으로 누구한테 벌어보기도 했고 많이 가져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바닥까지 들어요. 바닥까지. 내 자녀들 미래에 대해서 안다는 데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자기들 책임져주고 다 해줘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돈이 몇천에 있어 잘 사는 게 아니라 신령들이 다 부자예요. 항상 웃음꽃이 펴요. 할렐루야! 내 자녀들 좋다고 그 가정들이 좋다고 항상 내가 고백하니까. 고백하니까. 여러분, 이양 만났을 때 올 저녁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올 저녁에 이 강사를 보니까 어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보니까 좋아요. 또 앞으로 계속 볼 것 같으니까 좋아. 할렐루야. 아멘. 그긴 다 처음이잖아요. 앞으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 서로 좋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 뒤에 숨었는데 십자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취학교를 하면서 많은 후배들을 양육하고 많은 사람들과 영성과 여러 가지 치유를 하면서 가장 먼저 성도를 만나면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의 대답을 꼭 물어요. 많은 사람이 그 답이 신부 같은 데도 어렵더라고요. 10년 밖에 따랐어요.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실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실해야 돼. 이것이 일치가 돼. 일치가 돼.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사랑해요. 즉 여러분 함께 있는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미워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과의 사랑이 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길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긴 그 사랑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죽으시고 나의 영생을 갖게끔 영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 할렐루야. 이게 사실적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 딴 게 아니야. 십자가의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인식화 돼야 됩니다. 인식화 돼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요, 모든 게 다 끝나. 오늘 낮에도 훌륭한 목사님 내적 치유에서 말씀하셨는데, 내적 치유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 이것이 확실한 사랑으로 알기만 한다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답은 하나의 답은. 내적 치유의 답은 하나예요. 아무리 태중 속에서 있던 상처가 됐든 살아온 삶에서 가진 상처가 됐든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그 답 하나는, 결론은 하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번 주 부정 이후에도 한 6명 정도 내가 상담을 하고 만나고 왔지만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많이 상처를 받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가장 큰 거는, 갈증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다 결정이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많은 목회자들이 진짜 나를 갖다 목회자로 세웠느냐, 왜 그런데 교회가 이러냐, 왜 가정이 이러냐. 세상 걸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제라는 것은 서로가 알고 그것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나를 알기 때문에 태초 전부터 계획하셔서 설득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인식되면은 모든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중에서 잡은 악한 것들의 속에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 그러나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영의 꿈을 알면은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서 스스로 계시고 영원 분별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면 죽음을 가지는데, 육을 가지는 동안은 영을 가졌지만 한정되어 있는 영이다.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진 영 중에서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지만 그건 육을 가지지 않았어. 그 영이 타락하면은 그거는 사단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는 은혜스러운 게, 죄를 져도 또 회개하면은, 예수 믿으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영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천사는 한 번 타락되면은, 하나님한테 쫓김을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러워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 다시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돕는 천사들을 엄청나게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좀 보다 보니 남이 말하는데 영안이 좀 열렸다 해서 제가 보는데, 여러분들을 보다 보면 심령이 보일 때가 있고, 주위에 보면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사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아는 거야. 그냥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천사가 한 살 같아요. 한 살. 근데 어떤 사람은 천사가 얼마나 큰 거야. 독수리가 두 커. 그런 날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해 봤어요. 한 어떻게 해서 들을까요? 그랬더니 야, 천사를 많이 활용한 사람은 커졌다. 천사를 잠을 재운 사람은 작더라. 이게 뭐예요?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하기가 가까이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천사가 언젠간에 그 담아서 아버지 보좌로 가요. 가서는 그 답을 가지고 내려와 날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천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날 통해. 내가 아버지를 하는 만큼 천사가 나의 일한 모든 상급을 다 가지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 천사가 바빠야지. 그래 날개를 발달했어. 잠이나 풀 끌려고 예수 믿는데 아무도 안 하는 천사 교회도 할 일이 없어. 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아밝혔습니다. 태아 된다는 말이지. 태아 또한 천사가 천사 죄송해요 하나님께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줬는데 쟁반에 무겁게 가진 데를 왔는데 금방 기도해놓고 그냥 의심을 딱 하면은 그거를 옆에 있는 공중문세만 악한 것들이 입에서 바꿔요. 봐라, 천사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시신을 놓고 천사가요, 천사장하고 내기를 졌어요. 하나님께 잃는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던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야겠지. 아멘 소리 안 나면 못 찾는 줄 알고 계속 서 있을게요. 저녁 집회는 늦게까지 되죠. 집에 안 가시려면 밤새도 하면 되니까.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아멘도 안 하는데 일부를 읽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천사장 누가?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었대요. 마귀와 서로 변론한대요.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면 천사장이에요. 미가엘 무슨 천사장입니까? 전쟁하는 천사장이에요. 전쟁할 때 이기는 천사장이에요. 근데 그가 마귀하고 싸우는데 여기 다투는데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한다는 거야. 해방을 못 시킨다는 거야. 가끔은. 그래서 이 천사장이 미가엘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를 꾸짖게 가서 이러겠다 이거야. 나는 너를 못 이기니까. 너를 어떻게 대처할 수 없으니까 대신 주님한테 가서 보호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공중문세자만 악한 것들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냥 대수롭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단, 마귀, 악한 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가엘이 못한 걸 여러분들이 하시길 그것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비결을. 그래서 천사가 날개 촉지가 점점 크면서 강해져서 심부름 잘하게 하고 그 가져온 것을 날캄 받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영성이 되시길 그래서 축원해요. 아멘.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말자는 말입니다. 아멘. 이왕이면 능력을 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설교 이런 설교 저런 거 다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적인 가지고 한번 은혜를 받아보죠. 할렐루야. 오늘
이거 뭐야, 이거 춤추면 뭐라 그러더라, 워시라 그러고, 또 찬양하고, 뭐 이렇게 서로가 이제 은혜가 되어서 오시고, 또 이제 요새 목사님 얼굴 봐서 또 오시고, 뭐 어떻게 해서도 오시고, 저를 보고 온 사람 없을 줄로 믿는데, 이양 만났지만은, 우리가 만난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 가지고 승리한 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나는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 외에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니까 자기 행하시는 것을 보여줬다. 근데 물론 이 말씀이 앞뒤를 비유할 때 말씀의 앞뒤를 맞춰서 하다 보면 이 말씀 뜻은 그런 말씀이 사실은 영생에 대하여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심판을 하리라. 영생에 대한 말씀. 근데 영생에 대한 이 말씀 저는 이렇게 은혜를 또 받아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오셔가지고 인성으로 인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가르치시고 그렇죠? 전파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그런데 사실은 가르치는 거가 30%고 또한 전도하셨다 30%. 그 60% 중에서 있고 나머지 40%가 치유하시는 걸로다가 이렇게 주경학자들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가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것까지도 심판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게 그럼 뭘까? 전체적인 건 뭘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가지고 풀어보면서 그거를 제 글로 좀 만들어 봤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니 우리도 다 잘 알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낭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참 이래요. 할렐루야. 모르는 분들이 있어. 이 말씀이 참 무서워요. 제가요, 목사님들 계시는 몇백 명 되는 데 가서도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해봤는데, 갑자기 묻거나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낭독합시다. 그래서 책 안 펴고 오면은요, 툭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알아. 근데 영의 뜻이니까 순간적으로 혀가 안 튀어나와.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할렐루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의미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대. 그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갖다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말로도 하셨다는 거야. 무슨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에 문제들 많지요? 목회지에 문제가 많지요? 생활에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문제가 많으신 모든 분들 제가 만나가지고 그걸 여쭤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됐어요? 조금 전과 같이 다들 얘기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뭘로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뭘 못했겠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나오는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창조주가 뭘 못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그분이 뭘 못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그 창조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죽고 뭐 올라가는 거, 무드셀라가 올라가고 어쩌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녹이 오래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가 터졌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동전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게 기적과 이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병곤치료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믿어지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 기히 이적이라는 것은 표적은 딴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표적, 사람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표적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그래서 주예요. 아멘. 뭘까? 말씀을 하셨대요.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늘이시라. 아멘. 그래서 쭉 내려오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 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근세가 있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제목과 같이 말의 능력이 있기를 그래서 축원해요. 여러분도 말로다가 세상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축원해요. 말로다가 가정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축원해요. 말로다가 교회를 세우기를 그래서 축원합니다. 말로다가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축원해요.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명절에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의 전부가 근본은 말이에요. 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고부 간에, 모녀 간에, 모자 간에, 부자 간에, 부녀 간에 관계성에서 원수는 내 가정에 있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사실은 모르는 원수도 안 돼. 아는 사람이 원수예요. 나 목사님들 보면 어느 날 보면 되게 친해가지고 막 우리가 없으면 못살 같이 막 손잡고 다니고 특히 얘기한 목사님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삐쳐가지고 막 그냥 원수같이 되면 막 싸우고. 그 악한 것 장난치는 거예요. 저 목사님 다 좋은데 요거 하나 없으면 요거만 고치면 다 좋은데 그런 거 많잖아요. 그 하나가 나쁜 거예요. 그 하나가 사단이라니까. 그 하나가 왼수요. 그거만 없어지면 된다니까. 그게 사단이야. 그게 불쌍히 얘기하지. 내 남편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 어떤 부인들이 막 그 남편 다 좋은데 말이야. 그 실없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혼내거든. 그거 하나만 쫓아내면 되잖아. 다 좋은데 바람 피우는 거. 다 좋으면 좋은 거에 가야지. 바람 피우고 쫓아내면 되잖아. 아멘. 관계성에서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말하는 거 뭐가 말하는 게 말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다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다 했던 걸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다 이끌어 놓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차라리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가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좋았다. 차라리 죽었으면 나리라. 이래 지금 있는 현실적으로 참 죽는 게 낫다.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땅을 벌려서 그들 다 삼켜버렸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그래도 성도들한테 화만 낸 적 없어요. 왜? 성도들보다도 내가 먼저 내 말을 내가 먼저 들어요.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내 말한 대로 그들이 내가 가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를 실망해서 그럴 때는 빨리 해요. 남에게 먼저 욕을 하면요 그 말은 내가 먼저 들어. 가는 거리고 나면 내가 더 빨라요. 근데 내와 내끼리 펴하고요. 그대로 행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처음에 만나고 대화를 할 때도 인사하고 대화할 때도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친구를 잘 만나야만이 좋은 일이 있는 거고 그런 걸 설교를 한번 하겠지만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됩니다. 배부르게.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돼요. 입에서 나오는 거 알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에서 나오는 말에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죽고 사는 것이 너희의 혀의 근세에 달렸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살 거냐 죽을 거냐 혀의 근세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살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살아나는 자가 되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죠? 네. 축복의 말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만큼 입에서 나오는 거 중요한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있는데 구약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구약에서 이런 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버지의 분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침투의 양난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애굽에서 나와 가다 보니 앞에 홍해가 길을 딱 막혀. 그래서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현재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죽을 지경이 왔어요. 이럴 때에 모세가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넌 왜 나한테 부르짖고만 있느냐? 앞으로 나가라. 아멘. 나가라. 아멘. 부르짖지 말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행하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은 행동이야. 아멘. 아멘. 혼났어. 한마디로 길 있는데도 혼난 거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뭔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또 비밀을 좀 있다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약이지만은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여호수아가 한 행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합니다. 정말 하늘을 보고 별과 해와 달에게 명했다. 우주에게 명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안 됐어. 이 말씀이 없지. 할렐루야. 됐다는 얘기야. 됐다는. 그대로. 모세는 부르짖는 걸 혼났지만 이 여호수아는
명령해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에 있을 때 함께 했어요. 함께. 항상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특히 오늘 대표로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8장 23절과 27절에 보게 되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더래요. 제자들이 나아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에 모든 것을 다 꾸짖었다. 잠잠하게 하라 했더니 그들을 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해요. 이 바다의 그 환경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배에 주무셨는데 그 주무시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놀라서 깨어나서 말할 때 오늘 여기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했지만 어떤 곳에서는 믿음이 부족한 자야. 어째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걱정하죠. 지금 똑같은 현상이야. 예수님과 같이 있고 같이 생활하고 배에 같이 있어. 배가 무너지면 누가 무너져요? 예수님이 무너지는 거야. 예수님이 죽는 거야. 그런데 걱정을 하고 있어 제자들이. 거절하면에도 엄청난 사건들, 엄청난 일로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기적과 이적을 맛을 봤다니까. 그래도 이 제자들이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 영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복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예수를 믿고 무슨 대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가정에 자녀가 좀 잘못되고 남편이 잘못되고 물질이 잘못되고 교회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걸 주려고 하는지도 몰라. 아니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하시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렇죠. 죽으면 예수가 주무시니까 더 빨리 죽겠죠.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은 되겠지. 근데 제자들이 그랬다는 얘기지. 참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걱정합니까? 세상에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긴장,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 같아요. 생명 있는 우리를 죽이려고, 지배하려고, 그것들이 와서 잠깐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니까. 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존감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존감 있으시기를 그러나 축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아주 아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그러나 축원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영생이에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날 아무데도 못 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라고 봐요. 그게 제일 큰 복으로 봐요. 축복이나 받으려면 안 돼요. 나는 축복한다는 소리 안 해요. 복 받는다는 거죠.
축복은요 남이 빌어주는 거야. 전기도도 중보기도라고 그래. 예수님 외에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도복에 돕는 기도지. 축복을 할 수 있어 남을. 목사로서 축도자라고 그래. 복 받는 거야. 복 속에 축복도 있고 오래오래 사는 장사는 수복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물복도 있는 거예요. 아멘. 갖다 붙이면 다 있는 거야 복이. 아멘. 건강한 복도 있고. 근데 축복이죠. 맨날 남이 빌어주는 건 받지도 못하니까 빌어주기만 바라고. 자존감이 있어서 복 받는 자가 되길 것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함께한 자가 되길 것으로 축원해요. 하는 복이.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있던 거예요. 자존감.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 받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자존심만 있어. 자존심은 꼴라지고 있어가지고 남한테 조금 지는 것도 싫어. 왜? 자존심은 하나님 나를 비정하게 여기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딴 사람은 다 틀려. 내 거가 맞아. 다른 데도 틀리다 생각. 부부간에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들라? 친정 얘기 조금 해봐. 남편, 개박 자존심까지 나오지. 그런데 자존감이 있으면 뭔 소리 해도 너는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쥐뿔도 모르면서 안 척하고 있는 거야. 웃기지 마라. 속으로 그런 게 웃고 말아야 돼. 할렐루야. 목사님들끼리도 뭐가 좀 잘난 척하면 너는 아무것도 몰라. 아직 더 깊게 알아봐야 돼. 네가 뭘 나에 대해서 안다고. 실시 웃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자존감이 있으시길 그래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포도나무인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무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붙어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 거 없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말의 능력이 말만 맡기면 돼요.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있어요. 네? 심지어 하나님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걸 믿어야 돼요. 저도 나름대로는 남자지만은 좀 영적인 민감성이 있다 보니 예언을 하는 목사가 하는 소리를 들어요. 한 3만 명 이상을 내가 이렇게 줬는데 신기하게 뭐 전보로 오는 건 안 못해요. 전보로 오는 거 안 해요. 전보려고 내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면은 하나님을 알면은 100가지 만가지 그거가 원하는 거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입에서 던진 말은 해결돼요. 참 꼬라지도 그런데 하나님 저 딸을 어떻게 해서 할까요? 그럼 불쌍히 얘기해라. 그거 원하는 거 된다고 얘기해라. 그럼 던지시면 돼요. 근데 반복하는 거야. 믿어도 그래서 쉬워. 그래서 그런데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서면은 서비스 내요. 서비스가 보너스. 우리는 보너스를 원해요. 예수 믿으면서 율법적인 속에 들어가 있고 기복적인 신앙하고 인본주의 속에서 본질인 진짜 신본주의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돈 없다고 목회를 못해? 하나님의 자원만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에 내 방법을 몰라서 목회를 못해요? 방법을 몰라서 하는 못해요? 하나님만 알면 방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세상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합한 목적만 가지고 나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가 그것이 예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돈 좀 자녀 잘 되고 하는 거는 그냥 보너스로 주시더라고요. 저도 회사 생활을 많이 했지만 회사의 본봉이 높아야 보너스가 많아갑니다. 맞아. 네? 보너스가 몇백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봉이 얼마나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보너스 1000%는 뭐해? 매달 하면 뭐해? 봉급 10원 주면 10원짜리 10%는 뭐해? 본봉이 1000만 원이야.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보너스에 1년 두 빼야 넣어. 2000만 원 빼야 넣어. 어떤 게 드나? 1원 받고 10원 받고 매달 나오는 게 좋아? 아니면은 1000만 원 받고 한두 번 나오는 게 좋아? 1000만 원 받고 한두 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본질만 알면 보너스는 자녀 잘 되고 뭐냐 보너스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어디다가 신경 써? 어디다가? 보너스 때 신경 써. 보너스에 신경 쓰지 맙시다. 아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자. 아멘. 하나님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자원 가지고 하면 해결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아멘. 이 제자가 복음서에서 가까워서 나오는 얼마나 염려와 걱정하는 힘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하면서도 맨날 그 고뇌를 가지고 기도의 응답도 못 받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네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아멘. 아멘. 기다려라. 아멘.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아멘. 기다려야 돼. 미리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능력이 없거든 능력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무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셔. 급한 건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뒤에 정으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일을 하시려고 지금 급하게 일하시는데 내가 지금 정신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순절날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면은 그때에 다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를 해요. 할렐루야. 2장 역사를 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3장 9절에 가서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절뱅이한테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제자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 기도해요. 한번 줍시오.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없는 것이 뭐야? 없는 거다. 물질이 없어. 건강과 금이 없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럼 나에게 있는 건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여기 있는 목사님들 내보니까 가히 부자는 없어. 내보니까. 세상에 물질의 부자는 별로 없어. 어디서 나올까 하는 그룹도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수만 있으면 잘 돼요. 할렐루야. 지극히 내가 예언한 건데 예언을 목사를 했어. 불명했습니다. 어머니 부성진하고 저한테 문자 정답을 보여주는데 문자 왔는데 여의도에서 상가가 안 나가고 큰 고생들이 전사님 모시고 기도받고 딱 열흘 만에 나가고 있어요. 8개월 동안 새도 못 받고 난리.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코로나 때문에 돈도 못 받지 나가지도 않지. 나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들어가는 게 돼.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만 가지라고 그랬어. 아멘. 쫙 나갔어. 집도 안 팔다 말든 나갔어. 아픈 사람 나요. 중요한 거는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문제야. 목발을 찍고 와가지고 병이 났는데 기도해주고 병이 났어요. 축사도 하고 뭐 이렇게 16일들 하고 났어요. 가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목발을 놔두고 왔는데 가지고 갈 때가 다음에 가져갈 테니 나 잘라주세요. 났는데 그게 뭐 필요해? 그 본능이 벌써 기소 본능이 있다는 거야. 간성의 법칙이라 옛날 같은 데를 접하는 거야. 버릇이 그래.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오늘 밤에 치료를 받고 뭐가 다 되고 해도 다 됐다 아멘 끝까지 가면 괜찮은데 요즘은 내가 또 가서 아멘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안 나타나도 됐다고 믿으면 집 와도 되고 3일도 되고 40년 후에도 낫는 거야. 믿음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가 이 마가다락방 그 사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의 입술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바뀌었다. 기도가. 아까 모세의 기도에서 여호수아의 기도로 바뀐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 앞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지금 현재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위험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강구하는 기도했어요. 강구하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될죠. 명령. 이런 부자 끌어올리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기도. 하나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뭐 사모님 돌아가셔갖고 이슈 됐지만 저기 목사님이 그 사모님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훌륭하셨던 목사님 훌륭했지요. 저기 목사님 은사도 있고 대단해요. 우리 지금 현재 뭐 장경모 목사라든가 내가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알면 되니까. 질문할게. 조영기 목사님 그분이가 장경모 목사님께도 능력 있죠? 아멘. 그 기름 부음 받으세요? 그런데 그분 기도나 여러분 기도나 내 기도나 누가 더 훌륭해요? 내 기도예요. 네? 알아들었네 벌써. 오늘 또 알아들었네. 사실 그게 믿어져야 되지만 사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왜? 여러분 기도나 저 기도나 이 나라의 훌륭한 빌리그람 아니면 뭐 전번에 왔던 뭐시기야 외국에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더만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난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요 기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공도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니까 예수님 기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도나 내 기도나 여러분 기도나 훌륭한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는 은사자의 기도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거지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거지를 생각해보자. 얼마나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지 알아요? 이런 사람 성년에 앞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는 대장적인 거예요. 거지 중에 왕초예요. 왕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금자리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 따지면 뭐 저기 순복음교회 정문 앞에 앉아있던 건가? 우리 최고 큰 교회가 거긴가? 사랑교회 정문 앞에 깡통 들고 앉아있는 거지야. 그렇죠? 왕도 예배드렸던 장소니까 더 크게 따지면 청와대 앞에 앉아있는 거야. 감히 그런 데 앉아있을 만한 거지라면 어떻겠어요? 그 자리가. 그런데 이름 넣는 제자가 손을 내밀어가지고 탁 명령을 일으키잖아. 이 믿음, 강력한 은사, 그것은 성령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갖다가 명령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사를 못 나가서 날리고 안 돼서 내문하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저런 얘기해 주면서 그것을 몇월 며칠까지 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라고 했어. 할렐루야. 낯선의 예수 그리스도면 몇월 며칠까지 이 상가가 나갈지어다. 여러분 돈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가정이나 어디든지 항상 이걸로다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몇월 며칠 날까지 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명령하겠습니다. 낯선의 예수를 명한다. 몇월 며칠까지 얼마나 들어올지어다. 할렐루야.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그래도 저는 그걸 화분을 내서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요번에 집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병난 사람도 그렇고 거명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에서 36절에서 10절까지
악을 볼 때는 떠들다. 대언하니까 떠들기 움직이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낮에도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모든 걸 다 명령했어요. 이리라 그러라 명령했지. 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 한 적 있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명령해가지고 죽여요. 그게 우리는 명령 입술에 걸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 가진 자들에게 이것을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 사람의 뼈 마디마디 경추 척추 요추 밑추 골반 다리 머리 두개골 뭐 눈 코 입 귀까지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을 불러내서 온 병들을 고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예를 고쳐요. 명예를 고쳐요. 요추 딱 보면 3, 4번 문제 있는 분 나서기만 자꾸니 나가 창조 올려 돌아 돌아오는 거야. 저희 능력이 있다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운영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도 하는 책임이고 안 되는 것도 하는 책임이고 그러니까 난 잘할 것이 없어. 됐다고 해서 간증할 것도 없어.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간증이 없어요. 간증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담임 목사님 내가 기가 얇아가지고 팔랑팔랑하게 되고 더 간증을 더 잘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해봤어요. 처음에 그거 안 한다고 했는데 간증도 안 하고 스태프를 세워서 너희들이 간증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 나왔잖아요. 하고 간상을 들어요.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도 좀 인사를 해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그거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 받고 둘 받고 그 다음에는 속에서 그래 이거 한 번 좀 크게도 그럼 반사하면 좀 더 봉투도 그냥 흥분보 난 흥분 신경 안 써. 한 주신 거 그냥 많이 가져가고 저기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보니까 그래 순서만 있었는데 성도님 오는 성도들이 집회 오는 분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들었다가 뚝 꾸면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짜고 땡기지. 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얘기하고 막 어떤 때 물게 돼요. 어떤 때는 그냥 급하게 막 나와 어디 가서 있다가 막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제발 만나야 돼요. 아니 오늘 죽을 것 오늘 만나야 돼. 오늘 만나야 돼. 사정해. 그래갖고 딴거 다 치고 막 차걸로 막 한 시간째 차 타고 나가서 만나잖아. 신나게 되지만 살았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가는데 그냥 봐. 분명히 내가 물질에 신경 안 쓴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냥 가면 내가 모르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그런 게 있어요.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 협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분한테 못 받으면 또 딴 분에 가서 주는데 분명히 하는 분이세요. 굶기지 않으시는데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더라. 얼마나 우리가 나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설교를 하고 나서 내려갔을 때 많은 분들이 앞서 나올 가면 실수했나 어쩌나 또 그래요. 이 자존감 떨어지면 어떤 누가 또 그러면서 개명이로 그건 뭐 필요해요? 죄송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해주고서 거기에 응답을 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되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로만 해놓고 딱 잊어버리면 되는 것도 하는 책임 안 되는 것도 하는 책임이니까 가인가이 때문에 부담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분 분명히 하나가 임할 줄은 예언 연사가 임하고 신의 연사가 임하고 축사의 연사가 임하고 아멘 환상의 연사가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불의 역사가 날 줄입니다. 길을 가는데 길을 몰라 잊어먹었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희 동네 사세요. 예. 어디 가려는데 어디 가요? 그러면 그분이 이리로 가세요. 그러면 믿고 가요? 안 믿고 가요? 믿고 가요. 그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요. 모르고 믿고 가는 거야. 그걸 뭘 믿어 그 사람을? 그도 믿음 있잖아. 세상에 길을 물어가지고도 믿음으로 가는데 아멘. 믿음으로 가는데 말씀의 선진들이
증거해놨잖아. 근데 왜 못 믿어? 믿으라는 거야. 아멘. 믿으세요? 아멘. 얼마나 신지 몰라. 김반석 목사가 예언하는 다마 때, 그 이제 된 사람만 와서 얘기하니까. 그렇잖아. 안 된 사람 얘기 안 해. 그 내가 들을 때 다 된 거지. 그 하나님 영광을 더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광 받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오게끔 확증을 시켜주더라. 확증을 해주시더라. 그래 물어봐. 하나님, 이 목사님 이런 데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 땐 꼬라지는 않겠구나. 뭐 기도도 안 하는데 그냥 그거 하나 띵만 바르고 어떻게 할까요? 야, 사랑한다는데 된다고 얘기해라. 오늘 안 된다고 죽을 거래요. 안 된다면 자살할 거래. 그래서 됩니다. 그랬더니 미치도 됐다고 해요. 확증이잖아. 강대상에서 혹은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저는 던지기만 합니다. 던지면 책임은 누가죠? 하나님. 그걸 난 믿는 거요. 아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멘. 그분 내 거요. 아멘. 그분 내 거요. 아멘. 내가 그분 거요. 아멘.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자녀들 결혼할 때 아니면 남이 결혼할 때 축의금이나 아니면 경조금을 내야 돼요. 내지요. 옛날부터 많이 낸 사람 있어. 그런데 나중에 내 자녀, 내 부모가 죽었을 때 옛날에 준 사람한테 그걸 받아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 많이 끌어서 나가고 새로 만난 사람을 통해서 받아요. 바로 그거야. 내가 베풀었다고 받는 거 아니야. 안 베풀었어도 다시 만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나하고 친해지면 내가 그동안 여러분 가정에 아무것도 안 줬어도 내가 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 이게 관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래 만들어 놓으셨어. 더불어 살겠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고. 그래서 우리는 뭘 갖다 내가 해서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아버지를 하면 돼. 아버지를 예수 이름으로 하면 해결해 주시오. 할렐루야. 참 여기는 감사한 게 조심스러워요. 감사하기도 하고 정중하고 이게 카메라가 몇 개씩 있는데 딴 데서 이런 거 못하게 하고 계시고 실수해도 이게 나중에 가서 유튜브 나가고 실수하면 공격해 온다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 그래서 찬양도 안 했는데 오늘 용기를 내서 이런 거 없는 데서 내버텨요. 막 뛰고 난리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그리스도인 됐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일들이 전부 다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교회 목사로서의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오늘 설교하는 것도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가지고 특별하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계시가 아니죠. 예수 이름만 가지고 선포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 계시로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식하시길 바라요.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아라.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못했다 그래요. 아예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나는 하지 않았다. 못했다는 거예요. 보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보고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 일을 보면은 예수님 일을 보면은 이해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말만 잘하면 돼요. 말하다가 승리하는 자가 되길 그 사람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좀 짧게 끝내려고. 원래 말씀은 2시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인식이 2시간 해야 이제 10분 들은 같이 이제 그게 그날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1분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또 사랑하셔. 그래서 2시간 30분, 1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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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래서 길게 하려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또 그런 분이 없나 봐. 빨리 끝나게 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 기도나 여러분 기도나 이 세상에 그 훌륭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억이 계셔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게끔 해놓으셨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빌려서 내 입을 빌려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내에서 나는 말이 하나님 말이 되게끔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이에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승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력이 있게 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았어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보면 가장 쉬워요. 분별력이 있다는 건 뭐냐? 분별력이 있다는 게 사단이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그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도둑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야. 도둑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을 죽이거나 도둑질하는 것들이 옆에 있다면 그거는 사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단이고. 나를 죽이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고 힘들게 죽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기만 내 영이 죽어. 도둑이요? 예수요? 도둑이요. 그걸 미워해야 돼? 불쌍히 얘기해야 돼? 불쌍히.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그걸 불쌍히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사랑이 그럴 것 같구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해.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게 용서가 돼. 그건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뭐 하러 왔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좋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잘 되게 하니까 예수의 냄새 내는 거야. 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내는 거야. 내가 남을 죽이면 내가 사단이야. 사단이야. 이게 영 분별력이요. 옆에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내가 재미나고 즐겁고 힘이 나고 사는 사람이 만났다면 그 사람이 인격으로 변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람. 근데 나를 만나면 내 옆에 사람 자꾸 죽어나가. 내가 예수의 사단이야. 사단이요. 그 목사님을 만나면 가정에 사람들의 살이 살아나고 생활이 살아나고 인격이 살아나고 그 예수님,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니요? 사단이요? 어떤 목사님 만나면 맨날 힘만 들어. 그 사단이요? 아니면 예수님이요? 이 분별력이지. 이게 분별력이지. 분별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되 살려야 돼요. 살리시길 그대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나라는 살리는 거예요. 에덴은 영광이 오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희락이 있어요. 가정이 깨진 가정을 살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면 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은사가 가정을 살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기본 틀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놓고 이혼하려는 걸 갖다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자꾸 사랑을 네가 변해라. 나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이 먼저 변하라고.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내가 변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안 변해 있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격이. 뭐 잘난 게 있다? 뭐가 잘났다? 저는 개미를 보고 은혜를 받아요. 길을 가다 개미를 보면요, 장마철이 가까워지면은 개미가 줄을 쳐서 쫙 까마 시커매요. 근데 가가 발로 가면 싹 밀어버리면 다 죽어. 지들 딸이나 하면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별의별 다 있을 거야. 가는 길에 가다 보면 뭐 열심히 해. 엄청나게 열심히 가고 있어. 그 내가 볼 때 한심스러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그냥 쭉 밀으면 죽어버려. 우리도 그래. 아멘. 아버지 만나러 보면 개코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젤라토로 막 떠들고 짜고 내일 막 이런 거 들먹들먹 해가면서 무서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니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사랑이 많아. 아멘. 김만선 목사가 한 가정의 아내의 남편으로가 아니라 아들 자녀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목사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기를 난 원해요. 아멘. 아, 저 저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같아. 하는 소리 듣고 싶지? 훌륭한 목사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우, 저분을 보니까 예수 믿을 만해. 주여 아멘. 그래 돼야죠. 그래 됩시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는 사람, 하나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치고요. 4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요, 항상 이런 말씀을